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이 교회를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서 3장이죠. 그래서 성경을 펴고 하박국서 했는데 이분이 키득키득 웃어요. 이게 고개를 숙이시고 키키키 웃으셔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이 참 신기하네요.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성경에 호박국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를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박국이라고 정정해 드렸는데, 하박국서는 우리가 잘 이렇게 대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성경을 찾을 때 한참 또 찾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남쪽 유다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국군이 기울어 가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징조들이 나타나고 국군이 기울어 가는 그때예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 말기서부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랑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활동했던 시기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랑 그리고 하나님 간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져 있어요. 짧은 3장 가운데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하박국서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80년대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송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배경으로 불려진 복음송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종종 교회들이 부흥을 소망하면서 한 해의 표어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하박국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디까지 헌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헌신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얘야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적어도 저는 이 정도는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의 연륜 가운데 가장 크게 헌신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어떤 겁니까? 또 2025년도 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헌신해 보셨습니까? 헌신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요. 마음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서두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뭘 듣고 놀랬대요? 주께 대한 소문이래요. 근데 소문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은 소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떠도는 풍문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도는 풍문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소식, 보고, 명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바꿔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주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명성을 듣고 나는 놀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 어떤 소식, 어떤 명성, 어떤 소문을 듣고 놀랐을까? 그게 바로 하박국서 1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예요.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1장 서두 가운데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해요. 2절서부터 4절인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2절부터 4절의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 아닙니까? 패역하고 강포하고 겁탈이 난무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부재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저들의 악한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1차적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서부터 11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데 그 대답의 내용은 뭐냐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남쪽, 그 남유다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때에 누구를 들어 사용하냐면 성경에는 갈대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의 백성을 들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게 1장 12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이 백성들이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물론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14절부터 19절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대답의 내용은 뭐냐면 비록 하나님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지만 몽둥이로 들어서 그들을 사용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한 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려요. 성경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이 백성을 왜 이렇게 두십니까? 왜 악한 대로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의 대답, 내가 갈대아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아니 하나님, 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저질렀지만 왜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 그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 일에 대해서 떠들지 마, 입 열지 마, 토를 달지 마, 난 그렇게 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박국 선지자가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3장에 들어가면 뭐 하느냐?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3장은 1장과 2장하고 좀 이게 다르게 돼요. 좀 안으로 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건 기도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악의 한 부호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을 갖고 하는 음악의 한 형태. 우리가 악보를 보면 막 포르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의 그 형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의 하나의 형태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기도 형태로 맞춰보면 표현해 본다면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들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가만히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원에서 마치는 하박국의 기도는 뭐냐면은 오늘 기도 형태로 표현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통성기도 같은 거예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일어나서 손을 벌리고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도입부가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심판하실 것인가를 보여줘요. 근데 여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를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쪽 유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조국이에요. 근데 그 조국, 내가 사랑하는 그 조국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기 부응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한자로 보면 다시 일어날 흥,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바이브 혹은 리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살리다, 다시 새롭게 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명을 갖다 소생하다, 결국 같은 거예요. 부흥이나 영어의 성경의 단어나 원문, 히브리 성경 원문의 그 하야라는 단어가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케 하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엇을 다시 소생케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백성들의 잔혹한 모습, 죄악의 모습, 율법의 해이한 모습을 보고만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빨리 이 남쪽 유다를 멸망케 해달라는 기도예요. 속히 심판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빨리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진노를 바라실 때라도 뭘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긍휼을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가슴 아픈 기도예요. 애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귀신들도 믿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박국서 2장 4절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하여 말씀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순복하며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게 그 일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며 순복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전에 TV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강도를 만나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어린 아들이에요. 목사님이 위로하신다고 그 가정을 신방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앞에서 막 발버둥을 쳐요. 누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대체 그 뜻이 얼마나 크기에, 대체 그 뜻이 무엇이기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죽는데 그냥 두시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분을 봤어요. 전도하다가 한 권사님을, 나중에 그분이 권사님인 줄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자기의 신분을 숨겨서요. 그러니까 권사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 나중에 이분이 권사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다니셔야죠. 권사님이 교회 안 다니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나중에 제가 또 그분을 찾아갔을 때 이런 대답을 해주네요. 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몇 날 며칠을 권사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그렇게 모든 걸 다 걸고 정말 기도하셨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거기에 권사님의 마음이 툭 내려앉아서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가셨던 거예요. 가장 소중한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인데 잃어버린.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분의 아들, 또 이 권사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는지는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조국 그 남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실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모습 속에서 어디까지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박국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침입합니다.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침입을 해요. 근데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그 남유다를 침략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야. 수탈해 갑니다. 토탈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만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수탈해 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존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근데 그렇다고 희낙낙거린다는 건 아니잖아요. 다 없어져도,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 일이 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한계는 없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알았을 때 하박국을,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이 백성에게 참아 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는 뭐예요? 수년 내에 주의 일이 풍개하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빨리 행하십시오.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헌신해 봤어요? 하나님께 뭐 어디까지 드려보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무서운 헌신의 모습 하나가 등장해요. 출애굽기 32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받았던 십계명을 집어던져서 깨트려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내게 나오라.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내게 나오래요.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들을 향해서 모세의 명령이 뭐냐?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내 형제와 내 친구와 내 이웃을 허리에 찬 칼을 가지고 죽이라 그래요. 물론 그들은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근데 레위인에게 그런 명령을 내려요. 다른 명령이 아니잖아요. 형제와 친구와 이웃이래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이 문에서부터 저 문까지 왕래하며 죽여요. 몇 명이 죽어요? 몇 명 죽어요? 3,000명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헌신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헌신함으로 오늘날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근데 마음 아프잖아요. 내 칼로 누굴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심이래요. 물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제가 들려줬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빼고요, 저것 빼고요, 요것 빼고요, 그것 빼고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면 주신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죠. 그래서 헌신에는 한계가 없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5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나는 얼마나 또 어디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이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 속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회개해야죠. 참회해야죠. 또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2026년도를 기다립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무슨 결단?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요. 하나님,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구하시잖아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고 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은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성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남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박국의 이 모습을 보면서 헌신의 한계가 없음을 살피시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에 또 결단에 다짐을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